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의생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그때 성도들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하고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먼저 다른 점을 생각해 보면 시대가 다르죠. 그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상황적으로 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고 또 시대가 다르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시대를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 있는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의 우리 성도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머물렀다가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는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도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날 그 모인 모든 무리에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도들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특별한 사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가 다 거기 모여서 사모하는 모든 자들,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성도의 삶을 살게 됐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구제 이야기가 나오죠. 구제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다툼이 생기고 서로 마음이 상함을 갖게 되고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7명의 사람을 세워서 동역하도록. 그때 그 조건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지혜도 있어야 되고 뭐 지식도 있어야 되고 오늘 여기 성령의 은사가 그 얘기 나오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나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데 그 말씀에서도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주고 눈이 멀었다가 눈이 떠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했다. 그 어떤 누구들도 예수 믿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성령의 사람이.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은 신령한 일이네. 이 신령한 일, 성령이 임하시는 이 신령한 일.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다 성령의 사람, 목회자들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도 다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3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성령이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신앙 고백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부정의 얘기를 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막 부정이란 말을 그냥 이 말은 뭐냐면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인데요.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을 부정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이것은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실험한 것이고 이 성령이 임해만 정말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흔히 세례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 뭐 물세례는 때가 되면은 뭐 교회에 출석한 지 1년 이상 된 사람 뭐 이런 뭐 나이가 15세 이상 된 사람 이런 조건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는 그런 조건들도 없어요. 교회 나오자마자 성령 세례 받을 수 있고 또 교회 오는 가운데 성령 세례 받을 수 있고 또 사도행전 2장 10장 말씀을 비교해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요. 뜨겁게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나와서 성령이 임하신 것을 증거해 주시는데 또 10장에 가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아요. 베드로가 막 설교하다가 고넬료에 있는 그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는 것이고, 말씀 들으면서, 말씀 읽으면서, 찬송하면서, 뭐 여러 모양의, 오늘도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기도할 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찬송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생거진 전교 안에도 성령이 임하셔야 될 줄만 믿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된다. 반대로 성령이 있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이게 3절 끝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이 성령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때가 되면 이제 너희를 떠나게 될 텐데, 너희를 떠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고,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알게 하실 것이고, 이 성령이 오셔서 이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1절에서 말하잖아요. 신령한 것이라고. 성령이 아닌 것은 이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앞부분에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저 신령한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근래에 보게 되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 성령이 계시든 말든 내가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물론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늘 기도할 때마다, 늘 묵상할 때마다, 늘 사모할 때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오늘 찬송가 183장 찬송 부른 것처럼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받았던 성령이 아니고, 과거에 받았던 성령이 아니고, 제가 늘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늘 부흥회 쫓아다니시고, 이 교회 저기에 가서 부흥회 참석할 때 저도 따라가서 교회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교회 밖에서 애들하고 막 노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깜깜한 그 교회 마당에서 애들하고 이렇게 놀면서도 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불받아라 불받아라는 그런 그 강사 목사님의 그 소리, 어릴 때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도 그 불받으라는 소리가, 성령 받으라는 소리가 지금도 귀에 찝정해요. 우리가 불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성령이 꽉 사로잡고 내 마음에 성령이 가득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는 표현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 임하신대. 그 성령이 4절 말씀에 보면 그 성령이 은사를 주신다. 근데 은사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요 안에 나오는 은사 말고도 더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더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 은사들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방언하는데 그 방언하는 사람이 통역도 할 수 있고, 또 방언하는 사람이 병 고칠 수도 있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병 고칠 수 있고, 능력도 할 수 있고, 분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의 은사만 있는 거예요. 방언만 해, 방언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방언에 통역하는 그런 은사도 받는 사람,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5절에 보면 직분이지. 그 은사를 주시는 일이 뭐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방언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이 이제 임하시게 되고, 또 그들이 방언으로 하는데, 그때의 방언은 각 나라만이라고 하잖아요. 각 나라만. 오순절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이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가, 그 마가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데, 자기들 나라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고 우리나라에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고, 어떻게 우리가 막 이제 방언 받아서 얘기하는데 독일 말로 해요. 우리가 막 방언 받아서 얘기하는데 일본 말로 해요. 우리가 막 방언 받았는데 저 유럽에 있는 말들을 하게 될 때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게 하고 그 방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이랬을 때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성령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성도들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도들 가정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늘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직분자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채무하시고 그 6절 말씀에 나오는 사역이란 말이 사역. 여러 사역도 여러 가지나 사역은 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은사를 받고 직분을 가져서 그 직분을 통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뭐 화려한 사역이 아니고 뭐 들어지는 사역이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는 사역이 아니고 정말 귀한 사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 오늘 말씀하시면서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네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할지라도 그 은밀한 점을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그게 사람의 마음일 텐데 정말 성령의 사람은 낮아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주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서 한 번 사는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 살게 되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사역자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게 되고 그 은사가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직분은 사역으로 나타나는데 그 모든 사역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고 다 여러 가지인데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주시는 게 뭐냐? 유익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서 유익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건 유익함이 있고 무익함이 있고 이로움이 있고 해로움이 있고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의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유익한 삶을 살게 되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는 이 생거 진족비를 다시금 세우게 하시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후에는 심히 참되게 된다고 욥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은 이 미약한 가운데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받는 사람이 된다면 일당백 한 사람이 100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아니 그 이상의 일들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지혜의 말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이 지혜서를 같이 말씀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모스서를 지혜서, 성문서, 뭐 신문서, 시가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지혜서. 그럼 지혜가 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게 지혜죠. 하나님 아는 게 지혜인데 지혜는 참되게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지금도 사람이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심지어는 짐승보다 못한 흔히 말하잖아요. 개보다 못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람이면 사람이야 사람다워 사람이지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참된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사람으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되고 또 두 번째 은사가 뭐냐면 지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사입이 빠지는 거예요. 잘못한 데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세 번째 말씀하는 게 믿음이, 참 믿음, 올바른 믿음. 우리가 정말 그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감당할 때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도요 시험이 있어요. 믿음에 연단이 있어요. 정말 이게 온전한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뿌린자의 비유 속에서도 나오잖아요. 그것이 돌짝밭에 떨어지면 또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조금 자르는 것 같은데 환란이 오고 뭐 유혹이 오고 이렇게 되면 금방 넘어지고 결국은 사그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온전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어떤 고난과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만 바라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매일 이렇게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 가르쳐 있는 게 하나 있어요. 35절 말씀에 보면 가르쳐 있는 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그 믿음을 붙들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예요. 이거는 뭐 특별한 목사님에게 가면 주는 은사가 아니고 성령의 은사들, 누구에게나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저 바다에 던지고 닥쳐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거는 직분 때문에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병이 있을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병이 나갈지어다 선포하면 그 병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병이 나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하게 되면 그 병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준다고요. 병 고치는 은사를 줄 뿐만 아니라 또 계속 나오죠. 이게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하는 은사와 예언하는 은사와 그리고 영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그 방언하는 것을 방언은 자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때 그때 통역 은사를 주면 그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꼭 한국말을 듣는 것처럼 말은 방언을 하는데 다른 말을 하는데 근데 그 뜻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그 모든 은사는 한 성령이 주신다. 11절 말씀 보세요. 결론이에요. 한 성령이 주시는데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왜 그러냐? 그분의 뜻 가운데서 11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것이 아니고 은사는 뭐예요? 선물이거든요. 선물은 내가 뭐 이것저것 달라 물론 필요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통해서 그 감당하는 그런 일들 또 하나 조심해야 되게 내일도 이제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장사하지 말아야 돼. 이것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서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것 가지고 은사 가지고 장사를 가지고서 돈을 갖고 오라든지 내가 다시 병고 줄 때가 돈을 얼마나 내라는지 이런 살비가 있어요.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섬기라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병이 나면 얼마나 귀해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끝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다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이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즐거움이구나, 이게 믿음 생활이구나 이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이겨나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제단을 쌓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같이 묵상합니다. 신령한 일이고 하나님만 이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인데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소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방언의 통역을 받는 사람은 열심히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영분별함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은사를 통해서 직분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매번한 땅에 담비를 내리는 것처럼 강박한 마음에 죄의 성령으로 하는 마음을 저희들 젖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채워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전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거 진전에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순절날 성령이 맺다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함께하는 귀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